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말씀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오시고 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다 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곳과 표현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온 사람들, 그는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거의 이제 네 그룹의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여 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앞부분에 마태복음이 쭉 증거해 준 것처럼 예수님의 병 고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 원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 이렇게 이적들을 이렇게 보는 거 얼마나 대단한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거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구경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그의 행하시는 일이나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늘 반발하고 비판하고 또 그리고 이제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런 무리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런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제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모두가 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또 예수의 힘으로 모이는 혹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도 여전히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 네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 병 고침이나 예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다. 우리도 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떤 도움을 얻기 원하고, 물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내가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육신적인 어떤 도움, 필요, 이런 것들을 얻기 원하고 또 해결받기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가 아닌가. 혹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나오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그룹의 그런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는가 보자. 이제 즉 교회가 뭐 하는가 보자. 하긴 교회가 뭐 좋은 거 있는가, 대단한 거 있는가, 이제 이러면서 그냥 먼 발치에서 이게 바라보는 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먼 발치에서 보는 거야. 막 대단하네. 이런 물론 감탄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막 손뼉도 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자세가 뭐예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멀리서 구경하는 이런 자. 우리 신앙생활은, 또 믿음생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구경꾼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마치 여행객 혹은 구경꾼처럼 이렇게 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 그룹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큰 놀라운 은혜로운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늘 서 있는 이런 무리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꼭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끊임없이 내게서 반발하는 마음들이 솟아날 수 있어요. 뭐 꼭 저런가? 저게 진짜 맞아? 또 그리고 내가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음속에 반발하고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대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불순종하여 결국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혹시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세 번째 부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때로 어떤 말씀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내게 막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혹시 하셨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아멘,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받지 못하고, 아니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내게 이걸 원하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일단 이제 어떻게 거부하고 이게 반발하는 생각들이 생겨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혹 완전하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행하고 싶습니다, 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과거에도 보니까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뜨리시는 여러 시간적인 그런 과정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내게서는 그것이 거부되어지는, 반발심이 일어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세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그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은 네 번째 한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물론 12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예요. 오늘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이렇게 배우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육신의 걸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런 따름 말이죠. 이런 자를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나는 과연 네 번째 그룹에 속한 제자인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여기 와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러면 제자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진리를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스승이라고 부르는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보면 랍비라고 나오죠. 그 랍비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도 있지만 조금 좀 달라요. 지금의 이 학교 선생님하고 이때 당시에 랍비는 랍비는 가장 큰 권위를 갖는, 사람의 삶에 가장 큰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랍비와 지도자, 이게 이제 지도자가 곧 메시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메시아라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스승이라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비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인격적인 존재를 상징해요. 실제로 그랬고,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은 좀 다르지만 우리의 이전 세대만 해도, 예? 아버지가 모든 거 다 결정하잖아요. 그죠? 집안의 가장이 모든 거 다 심지어 결혼도 부모들끼리 다 이야기해가지고 미리 서로 당신 딸 낳아주시오. 그래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기, 이런 약속을, 혼담을 부모들이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결혼. 그게 이제 아주 근대화되기 이전의 세대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부모가, 즉 아비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마치 하나님처럼 네 삶에, 너희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인물로서의 누구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도 나오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끌어올려 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요? 아비라고 불러요. 그 엘리야를.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랍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냥 학교에 가서 뭐 지식적인 가르침만 받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슨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렇게 도공이나, 그에게 이제 도공이 되려면 그 밑에 들어가서 아주 물 떠오는 일부터 수발 드는 것 쫙 해서 배우는 거, 이게 도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스승이 시키는 대로 절대적으로 다 순종하면서 배우는 그런 자, 마치 도제와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스승은 그의 모든 걸 다 절대적으로 주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랍비는 스승을 위해서 물도 떠다 주고요, 발도 씻어 주고요, 그 스승의 밥도 다 하고요, 마치 이렇게 종과 같은 그런 존재로 스승에게서 다 가르침을 배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던져주는 이렇게 지식들을 배우는 그런 사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자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어때요? 스승으로, 랍비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배워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자, 100% 그렇게 하는 자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 그러면서 순종하며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런 영혼들, 바로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추수하는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데, 추수 그렇게 말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는 이제 알곡을 다 모아서 창고에 들여지는 것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이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창고는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 마태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 자 되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을 진짜로 영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즉 랍비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참 즐거이 받기 원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이런 존재, 바로 이게 제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정말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 그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12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2제자는 많은 이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12제자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12제자는 특별한 의미에서 이제 사도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면 12사도, 단순히 제자만이 아니라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전권을 주어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고 세상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파송하는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바로 이 12사도에 속하는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정말 진리의 교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에서 배워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70인 제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또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제 초점은 12제자에게로 가 있지만 그 12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일,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 이것은 곧 이미 우리가 9장에 살펴본 것처럼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9장 바로 앞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영혼들을 추수하러 내보내시려고 이렇게 12제자를 12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12사도, 사도는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 본래는 내보낸다 이런 의미에서 온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보내시려고 부르신 제자들, 이게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전권을 부여해서 내보내는 그런 자들, 이게 이제 사도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딱 맞는 예는 없지만 대사 있잖아요. 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나아가서 대표로서 행사하는 거예요. 가서 일하죠. 이제 그런 존재, 이게 엠베서더, 이게 대사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이 사도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권을 주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할 일을 하도록 내보내신 자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 주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힘, 능력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거하고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디나미스는 그 능력, 강력한 힘 자체에 강조를 두고, 엑수시아는 권세, 권능 이런 건데 이것이 자기에서 스스로 나는 게 아니고 밖으로부터 그에게 부여되어 있는 어떤 능력,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비되어서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가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실 그래요. 이 세상에 보면 가끔 저도 이제 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또 회사의 어떤 직원 모집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 요건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어떤 자들을 회사가 뽑고 있는지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자기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다면, 그러면 자격 혹은 뭐 자질, 능력이라고 이제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대학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될지, 영어는 뭐 특별히 어떤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시험에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된달지, 어떤 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요건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대기업이면 대기업, 어떤 좋은 그런 큰 기업 이런 것일수록 보면 그것이 더 아주 탁월한 어떤 조건들, 능력들, 구비된 무엇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마치 대사로 내보내시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오늘 2절 이하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자격이 준비되어서 즉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 쓸만하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2절 이하에 나오는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 본래 시몬이라 이름한데 시몬 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반석으로. 근데 베드로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사실은 마치 아주 갈대처럼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충동적이고 어떤 것에 막 팍팍 어떤 일들을 충동을 따라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연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주시기 전에 그의 모습은 예수님이 정말 쓸만한 그런 이름이 전혀 인물이 아니다. 이 전체를 다 봐도 그렇지만 이들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 있는 사람들이나 뭐 부귀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배움이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들의 무식한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걸. 저거 배움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은 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한자 그 어려운 거 모르잖아요. 이게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까만 건 글씨고 뭐 이제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 말인지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이 공부하지 못해 그런 경우에는 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뭐 히브리어 지금 혹은 아람어 이런 것들 보면 우리 글씨하고 전혀 달라요. 아주 막 이렇게 뭐 꼬불꼬불하고 뭐 점 딱 찍어져 있고 점 하나 찍힌 것에 따라서 우리도 뭐 가, 기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것을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우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몰라요. 왜 읽어봐야 되는데 못 읽고 또 읽을지도 모르면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저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 말은 무식한 놈들, 공부하지 못한 놈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12 제자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고 있죠. 학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고기 잡는데 그냥 경험이면 되고 힘이면 되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우리가 이제 요한 그러면 정말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지만 이게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나쁜 속된 말을 쓰자면 아주 정말로 개떡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사건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래서 얘들을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 얼마나 이게 대단 요란하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런 별명도 붙여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세리마태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세리마태 이게 이제 세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습을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어 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마태가.
이건 완전히 매국노 같은 존재, 이렇게 살던 존재.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자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타나는 사람들, 특별한 뭐가 전혀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바로 이런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추수의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 이 하는 일, 너희들의 어떤 배움이나 너희들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나 너희들의 육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참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 같은 연약한 자 불러주셨다. 부한 자들, 높은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미련한 자들을 불러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점에서 참 역설적인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히 뭐가 있어서 내가 쓰임받을 존재고 하나님 나를 써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또 나 같은 자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잖아요. 그죠? 정말 세상의 기준과 자격을 좇아서 능력 있는 자들, 세상적인 어떤 기준, 탁월한 자들,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런 자들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정말 나는 그럴만해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일부러 그런 교만한 마음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오늘 이게 12사도를 부르실 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 참 무능한 자들, 무엇인가 배움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 감독들이 동남아 쪽에 나가서 동남아 축구를 놀랍게 발전시키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박항서 감독 같은 건 베트남에 가가지고 참 보잘것없는 선수들을 다 바꿔가지고 놀라운 성과를 거뒀잖아요. 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러고 요새는 김상식 다시 베트남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말레이시아 쪽에 가서도 그러고 보잘것없는데 그들을 잘 훈련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만큼 그들이 놀랍게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한국 감독 대단하구나, 누구 감독 대단하구나 이렇게 찬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12사도들, 참 우리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소망을 주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네가 어떤 존재인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내게 능력도 주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너를 사용하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형제들이 사실 세 쌍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육신의 가족들도 영적인 가족으로, 부모와 형제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참 존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오늘 12사도를 세우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거 원하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당신이 육신의 가족으로 부모 형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모두가 도리어 이 육신의 혈통을 같이 받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영적인 형제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게 지금 세 쌍의 형제들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우리의 가족을 향해, 육신의 가족을 향해서도 동시에 육신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갖고 또 안타까이 여기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는데 그렇게 제자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여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필요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사도도 세우셨거니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70인 제자들을 또 내보내시는, 거기는 이제 사도라고 말하지 않지만 제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파송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건설해 가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도 제자된 그리스도인, 제자된 예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또 예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